사회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게 영적인 거 내가 모르는데 내가 손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취했을 때 내 영혼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충만한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손이 수고하지 않고 자꾸 먹고 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성격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거가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야 이게 훔쳐먹는 게 뭐 주워먹는 게 구걸해 먹는 게 맛있다. 이게 이미 내 인간성이 망가진다고요. 자, 이게 이제 이론과 실제 언행일치, 이게 왜 그러냐면, 목회학에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거의 모두 어떤 식으로 많은 분들이 유교적 목회관을 가지고 계세요. 유교의 목회관은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해가지고 가장, 거기에 우두머리가 가르쳐야죠. 수신, 나를 이제 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내 국가를 다스리고, 평천하, 내가 천하를 평정해서 거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우수해야 돼요. 이게 언행일치가 되고 정말 험없이, 그래서 뭐 가정의 가부장 제도라든지 가장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 교회에서도 목사가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가르치고 지도자가 되려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지도자는 오직 하나이고 선생도 오직 하나이데,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뭐냐면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이건 스피커만 있는 거라고요. 그냥 나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오래전에 제가 교인들 이 감각 가르치느냐고 설교하다 말고 제가 이걸 가르치는데 교인들한테, 여러분 저도 원래는 제가 가가지고 그 집사님 옆에 앉아, 저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맡은 직임이 여기서 지금 성경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대변하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는 모든 그 설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도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선생도 하나이요, 지도자도 하나이고, 저는 그냥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교인들한테 가르치느냐고 감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목사도 위선을 안 해요. 이게 가부장 제도에서 이제 유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녀분들 이렇게 엄마가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뭐 거짓말쟁이 돼버린다고. 내가 너 학교 다닐 때 내가 우수 그랬는데 너 니가 나는 네 나이 때 얼마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들도 아버지가 지도자 되고 선생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 많은 뻥을 쳐야 돼. 예. 그 뻥치고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망가져요, 성격이. 거짓말이 한 번 애들한테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의 종이 돼버려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와 유교를 자꾸 불교가 들어오면 안 되고 유교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 용어로 혼합주의라 그래요. 싱크로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유교와 불교가 쫙 깔려 있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합쳐져 버려가지고 이제 목회할 때 목사도 완전히 유교적으로 수신제가 치고 내가 지금 다 해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들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 버리면은 괴로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인들하고 일반적으로 자주 만나고 이랬다, 그럼 자기의 허물과 흠이 다 꽉꽉 나오고, 어떤 때 말실수도 해야 되고, 말실수도 나오고, 뭐 까딱하면 이렇게 나오면 다 탄로가 나니까 교인들이 만나자 그래도 만나면 안 되고. 그냥 근데 자기들끼리 또 모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복음서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패턴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위선자다, 굉장히 괴롭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그 저기 이 자유를 누리시려면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인들한테 나에 대한 기대값을 낮춰줘야 돼.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라. 난 여러분들하고 성정이 똑같다. 당신들이나 나나 예수 안 믿으면 다만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달란트고 직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실망이라는 것은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실망이 오는 겁니다. 원래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실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해놨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또 때로는 달콤해요. 그래서 그 달콤한 맛을 누리고다가 그게 이제 팡 터지면 그때는 엄청난 실망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청교도들은 저도 이제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처음 누구 만나고 그러면 누구 이렇게 저한테 기대하고 그러면 이러지 마십시오. 나 이것밖에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당신하고 오래도록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싶은데 당신이 내 실체보다 높게 보면은 우리 인간관계가 지속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근데 묘해요. 이제 어떻게 심리 상태가 됐는데 원래 제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닌데 이분이 날 이렇게 봤어요. 뭐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세월이 가가지고 제 실체가 나왔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어떤 감정이 들어가냐면 속았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인간 심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 할 때도 저기 결혼식 뭐 전에 부탁받으면 야, 니 둘이 실체를 얘기를 해. 콩깍지 얘기하지 말고 예, 단점을 적어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그 누가 줄여서 달라 그러면은 신랑도 신부도 좋은 점 와서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의 단점을 좀 적어봐라. 뭐 나는 뭐 어떻다 솔직할수록 좋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여기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단점 발견되면은 사기당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품 꺼질 때 형식 난다. 그러니까 단점 적어와라. 그래서 단점 해가지고 교환해라. 그리고 서로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줄에 서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이런 인간한테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뭐 예? 외모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예?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지 남한테 속은 건 아니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거를 또 이쪽에서 스스로 자기를 이제 가장하는 경우도 있고 포장을 안 했어도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뭐 한국의 어떤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침 예배 설교하고 나면 어떤 교인들은 뭐 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책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와서 그러죠. 여러분 꿈 깨세요. 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위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고 성경이 안 하고 나 여러분들하고 성경이 똑같으니까 자꾸 나를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거품 꺼지면은 속았다 이렇게 하면 나 여러분들을 또 못 봐. 그런데요 목사님 뭐 책을 하나 좋은 거를 써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게 유명해지면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사인하시고 이게 똑같은 거잖아. 그 책에 너무 감동을 받다 보니 사인 받는 게 뭐 사실 중요해. 이게 밥도 안 먹고 줄을 쫙 써가지고 책을 들고 서서 사인 받았던 생각이 나. 제가 지금 그런 짓을 참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도 이제 저도 주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나 이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 주의하라. 예, 그게 칭찬.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사울도 그렇고 붕 뜰 때 교만해질 때 그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치시거든요. 사울도 참 행구 사이로 숨을 때 위대했어요. 사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가지고 야 막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빠져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다. 거기 잘못 계시다면 붕 떠요. 이러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잠들어 취해. 그래서 이 무리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다. 예,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도 특히 목사님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저도 주의하는 건데, 칭찬받을 때 주의하라. 삐뽀 해요. 사실은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막 이렇게 환경이 막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막 이럴 때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삐뽀 이러면 그냥 주인 뭡니까? 막. 똑같은 사람. 자, 이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학을 배운다는 건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그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냐는 제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할 때도 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놓는 것이고 성경을 내놓는 것이니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무지한 자들 예수님을 찔렀다. 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충만할 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2절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 이제 아는 것인데,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게 개미하고 인간하고의 차이점하고 인간하고 하나님하고의 차이점이, 개미하고 인간의 차이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무한대. 예, 메베우스골이죠. 예, 그러면은 개미가 얼만큼 공부를 하면은 인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자기네들 세계 속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인간을 아는 것이다 했을 때, 야, 인간을 힘써 알자 이렇게 했을 때 개미가 얼만큼 공부하면 인간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알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50을 안다 하게 되면은 50만큼 인간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자식들 이렇게 막 가르칠 때 나중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너도 이 다음에 씨 가가지고 나처럼 내 입장 돼봐라.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소위 예수님의 형상, 인격을 닮아가봐야 닮아가는 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지금 100% 안다 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형제예요. 소위 신분상승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학에서 최초의 1단계가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1단계가 주와 종의 관계지. 굉장히 멀어요. 주인 종.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예수 내 친구.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동료. 비슷해요. 동료. 이 친구가 이제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형제. 맏아들의 형상을 맏아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 이때 되면 이제, 그래, 이게 신분상승입니다, 이게. 예. 처음에는 주와 종의 관계인데, 이게 발전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닮는 거예요. 그래, 친구다 그러면 그냥 반쯤 닮은 거죠. 이게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호도 같고, 서로 말이 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발전을 하면 그때는 이제 형제가 됐다. 형제라는 것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DNA를. 예? 그러면 이제 한 아버지를 닮은 형제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분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감각적으로. 자, 이제
이제 계명학으로 들어와서 이제 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면은 또 이렇게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할 때 독초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지만 집합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예, 집합체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요한복음 17장 23절 178페이지에서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됐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온전한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 안이라는 것은 상태인데 예수 안이라는 상태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이라는 것은 상태인데 상태의 목적은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고린도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예. 12장. 예. 12장 1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우리 인간은 여기에 개별적으로 달라붙은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룬 이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가 돼서 이게 이제 완전이고 온전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 안 엔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예수 안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몸을 이룬 것이 예수 안입니다. 이것이 한 몸.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발휘하셨던 사복음서에서 발휘하셨던 모든 능력,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이 코끼리 이런 것도 되지만은 거기에는 질병도 다스립니다. 사망까지도 복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난, 기근, 이 소위 광풍, 지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게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은 개별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체적 능력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미 군단, 그 다음에 철새 군단, 코끼리, 기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었을 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이 얼룩말이더라도 이게 군단을, 이 집합체를 이뤘을 때 사자가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사회 철학에서는 이제 집합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는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소위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감각에서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 하나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경험해보고 알려고 하는 것이 있고 위에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인류가 경험을 해보고 아는 것이 사람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고,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해 주시는 건 뭐냐면 몸이 하나다. 원래 인간은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든 능력이 나온다. 사망도 무릎을 꿇힐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신랑하고 신부하고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그 신랑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게 한 분. 근데 신부는 뭡니까? 쪼가리 다 있잖아요. 근데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사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이렇게 부르죠. 예, 교회. 예.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 교회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다. 저 사도행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괴롭힌 적 없고 교회는 괴롭혔어요. 그 교회가 바로 나다. 교회는 집합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서 이제 모든 능력이 나오고 천국 열쇠를 바로 이 교회에다 주셨고, 이 교회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집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집합체를 이루는데 둘 이상 있으려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질서입니다. 질서. 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 질서라는 말을 이제 그 일반 용어로 하면은 이제 윤리다. 예, 질서, 윤리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존립의 요소입니다. 철제 요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다라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부 일심, 부부 일심동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부라는 두 개체가 하나를 이루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부부 간에 지켜야 될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 부부라는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글로 써놓지 않고 부부가 감각적 질서를 갖고 있죠. 주로 이제 요즘 일반 말로 하면 관습법에 의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도구가 법이죠. 질서 유지. 법이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뭐 부부끼리도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입에 예. 뭐 경우라는 말도 쓰고 법이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부부 하다못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혼자서 착할 필요 있는가? 혼자서 착할 필요 없어요. 둘서부터 착하죠. 그 착하다라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예. 착하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둘서부터 이제 필요한 것이 질서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 해가지고 사람이 인하게 되면 인이 둘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래야 존립이 되는 것이고 존재가 된다. 그 유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요 사람이 이치가 이게 사람인 변이 들어가지고 도는 이치 이것이 윤리 이렇게 말하죠. 윤리. 그래서 이 둘이 있어야 돼요. 윤리. 예. 그래서 이 윤리를 지키는 것을 뭐라 하냐면 예라고 말하죠. 예. 예가 바로 이제 질서죠. 예. 그래서 삼강오련도 군과 신은 분명히 거기 지켜야 될 강령이 있다. 그 강령이 법입니다. 그래서 예. 군이 신강, 예. 부의 부강, 부의 자강.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교에서 공자도 이게 어지러우니까 이게 질서를 이게 경험의 생각으로 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개미가 어떻게 써놓은 것도 없는데 그 수만 마리의 개미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하는가. 그 철새들이 그렇게 딱 군단을 이루어가지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철새가 제비가 그 때에 못 들어가면은 강남 못 갑니다. 혼자서는. 철새가 군단을 이루지 않으면 그렇게 멀리 못 날아갑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가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집합체를 딱 이루어서 이렇게 화살처럼 사선형을 딱 해가지고 맨 앞에 있으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공기 저항이 소위 꼬리 바람이 쫙 분산이 되면서 이제 날아갈 수가 그래야 이제 그 먼 거리를 이동이 되는 것이지 그 군단을 못 이루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또 저 새가 힘이 들면은 그 뒤로 오고 꼬리에 있던 걸 앞으로 가고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새 행동하는 사람들이 뭐 재밌는 얘기도 해요. 뭐 앞에서 꽉꽉 그러면 뒤에서 또 꽉꽉 해주는 게 힘내라 알았다. 혹시
뭐 영화나 이런데 이제 중국 영화 이런데 보면 이제 중국 사회주의가 이게 이제 그 사회라는 것이 바로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한 것이 사회주의인데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사회 철학인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군집을 이루는데 개별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군집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개별을 손상시키면서 하나를 이루려고 그래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우리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는 개별을 파괴 안 시키려다 보니까 모래알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은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을 존중시키면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듯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누가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게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개별을 천하보다 그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를 전체를 하나로 이제 이룬다. 이게 인간의 로망이에요, 로망. 사회 철학에서 볼 때. 저쪽에서는 그냥 하나를 이루다 보니까는 그냥 개별을 다 묵살시켜 버리고 또 개별을 존중해 줄래니까 뭐 하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로망이에요, 로망. 그 인류가 참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시키면서 전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미하고 철새가 그러면 어떻게 그 법을 지키느냐. 뭐 이제 개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감각적이다. 개미 써놓은 거 없으면 자기네들이 다 감각을 본능적 감각이죠. 새도 그렇고 뭐 코끼리도 그렇고 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법질서가 있습니다. 그 이제 개미가 뭐 교대 근무하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법질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본능적 감각에서 인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 그 속에 이제 다 있어가지고 원래 잘 됐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이제 상실해 버린 게 그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고, 온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나가야 되는데 사회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뭐 이제 에집트서부터 해서 뭐 바벨론 해가지고 함부라비 대법전 뭐 하고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제 법이 나와서 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우리 한 군단을 이룰 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그 외적을 물리칠 때 무슨 학익진 뭐 이런 거 쓰죠. 그게 소위 군사 용어에 방진, 포진, 학익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진이라는 것은 방어 능력이에요. 방어를 할 때는 그 군단을 이렇게 방패처럼 해요. 이게 다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보면 한 명 같지만은 멀리서 보면 이게 방패형을 이제 합니다. 그럼 방진 그래서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방어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병과에도 이 군대에서도 장교들은 이런 이제 병참이 아니라 이걸 배웁니다, 이거.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장교들이. 그리고 뭐 이제 이 공격할 때는 공격의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했다는 것이 학익진, 학의 날개처럼 전체를 이런 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요쪽은 방진이 되고 요쪽은 공격진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공격을 할 때도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뚫리면서 사방을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게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분산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뭐 병법에도 적을 분산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분산 정책입니다. 소위 마귀가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하는 것이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 왜냐하면 하나로 뭉쳐 있으면은 이게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한 명 병사가 한 명 한 명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그 틀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병법에 그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지금 이순신 장군의 이 하객진 병법은 뭐 아직까지도 지금 그 유럽의 그 병법에 배울 때 소위 이제 그 군사학교에서 해군 사관학교 이런 데서도 뭐 그전에 코리아에 뭐 이런 장군이 있었는데 뭐 상황이 이래 돼가지고 이런 형태를 취해가지고 그 일본의 함대를 분산시키는 거를 성공했기 첫 단계가 분산을 시키는데 성공해가지고 결국은 다 이제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숫자는 개별 숫자는 엄청 뭐 작은데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 작은 숫자가 하나의 하객진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외군들의 함정들을 분산시키는 정책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병법을 뭐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신문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물리적인 것인데 인간이 이렇게 포진이 되고 하나가 됐을 때 사망 권세도 이기고 이 영적이에요. 가난도 이길 수가 있고 질병도 이길 수가 있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전체 그러니까 전체 모인 이 몸을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게 전체가 만약에 이 공격진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 이 모양을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별은 이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끔가다 찬송 부르면 이런 말씀 있죠. 찬송에 대장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달라붙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망이고 만물을 정복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해도 달도 별도 광풍도 우리 앞에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전체적인 그런 이제 그 모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질서인데 질서가 감각적으로 있었는데 감각이 상실해 버리니까 그 감각 상실이 되면서 그거를 그 다음에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사망이 닥쳤다라는 것은 패배입니다. 결국은 패배. 여기 이제 질서를 잡는 게 법 해가지고 그 감각 상실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성경에 나올 때 이제 첫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하와서부터 개인의 욕구 충족. 개인의 욕구 충족이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내 몸의 일부 지체를 잘라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소위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죽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화. 잠깐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었죠. 그런데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게 무너뜨리는 게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두동강이 나버렸죠. 두동강이가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 져버렸죠. 예. 그래서 법이 어겨지고 질서가 어겨지면 분산이 돼버리고 질서가 어겨지니까 분산이 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죽지세로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감각 상실이 돼가지고 이제 그 법을 이제 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법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그 기독교에는 이제 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이걸 미시메레스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했을 때 이 명령이 이거 뭡니까? 기독교의 전체를 이 글씨자 하나로 하면은 이게 사랑인데 거기에 그거를 좀 쪼개서 주신 게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이게 이 기본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내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이 명령을 현행법을 봅시다. 현행법 이제 반복해서 대한민국 그냥 민주주의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법 보면은 이거 질서를 잡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내에 국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질서인데 개미나 이제 철새처럼 질서를 잡는 것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 법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법의 핵심적 기초가 있는데 그게 이것처럼 있는 게 뭐냐면은 자유.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개별이 존중돼야 돼요. 개별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생겨날 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개인의 기본권 해가지고선 이게 민주주의 전에는요 사람 하나 죽는 거 별거 아니었어요. 뭐 전쟁이고 뭐고 여러분 가끔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저렇게 그냥 뭐 무슨 파리 목숨처럼 죽고 살고. 근데 민주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에 자유 이것이 뭐냐면 개별의 모든 생존의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자유평등. 그 다음에 박애해가지고 3대 핵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사실은 자유평등 박애가 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나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하고 저 사람하고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나하고 똑같다. 이거 사랑이에요. 근데 박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랑이고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이게 박애예요. 체리티. 그 세 개가 기본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나올 때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국가의 법을 만들 때 성경 용어를 쓰질 않고 구체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용어로 구체적으로 게 자유평등 박애예요. 그러면서 이게 명령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부터 네 이웃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세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가. 해서 1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은 평강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소욕이라는 것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 내 욕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있죠. 십계명의 분류는 이제 계명 이제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갔을 때 있죠. 십계명이 있죠.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헌법이 있죠. 최고의 상위법이라고 말해요. 헌법이 있죠. 그 십계명 밑에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시행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오후 시간에 계속 했군요. 율법에는 이제 대부분 뭐가 있냐면 제사 지내는 법 있죠. 그 다음에 인간 생명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 신체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 소유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이 있고 뭐 대개 레위기나 출애굽기서 쭉 대충 읽으면 쭉 있을 겁니다. 예. 오후에 다시 오전에 제가 이거 시간에 목회학을 제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제가 이거 못한 거를 좀 이게 하겠습니다.